여호수아서 9장,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이 중앙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만나게 된 그런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이 아이 성읍으로부터 약 한 10여 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책략을 부린 겁니다. 책략을 부려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진군해 오는 그 사실을 듣고는 자신들이 도무지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책략을 부려서 마치 먼 나라로부터 그들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는 듯한 그런 차림새와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옵니다. 음식도 썩은 것 가져오고, 옷도 허름하고 낡은 것, 신발도 다 헤어진 것들을 이렇게 신고,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마치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찾아온 것처럼 분장을 하고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세하게 묻는 듯 했어요. 자세하게 묻는 듯 했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6절에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6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그곳에 거주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자, 그곳에 찾아와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죠. 7절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허락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 있는 이 족속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일고 있는, 특별히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런 가나안 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자, 가까이 있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7절에서 묻는 이야기는 그 율법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고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끝자락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이 요단 동쪽에 있는 큰 나라,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던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대한 그러한 나라임을 그들이 기억하고서는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또 옷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다 낡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확인들은 좀 자세하게 묻는 듯 했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한 실수가 뭐냐? 14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제 가장 경솔했던 그런 실수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자신도 물어보고 그들의 말을 믿은 거죠. 먼 데서 왔고 하나의 증거물처럼 보이는 그들의 차림새나 가지고 온 것들이 보니까 진짜 이게 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묻는 태도를 취해야만 됐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훌륭한 지도자고 그런 일들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경솔하게 행했던 이 모습이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평화의 조약 혹은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맹세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맹세인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의 내용들을 지켜야만 됐다는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들은 이렇게 해서 책략을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이 나라와 화친 조약 혹은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므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일들을 지혜롭게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 앞에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들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점령했고 아이 성도 점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와 맞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힘이 없는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적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이 가나안에 있는 그런 이런 6 족속들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도 그 여리고 백성 중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라든지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이나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절 맺으라고 하면서 이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리게 되고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당신의 집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도 당신을 분명코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면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만 라합과 그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은 보존을 받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때 살폈던 것처럼 메시아의 족보에 있어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위인으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기록이 될 만큼 그는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6 나라는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대적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브온 족속들은 책략을 부려서 차라리 우리가 그들에게 싸워서 패전해서 차라리 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종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한 것이에요. 지혜롭게 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했어야만 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에 관하여 묻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좀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 역시 비슷할 수 있기도 한데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던 시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지도자들과 말씀하셨던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묻는 일을 했어야만 됐는데 묻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런 실수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흘이 지나면서 이들이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아주 인근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히위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계속적으로 점령해 가면서 행군을 하는 중에 자, 어느 곳을 지나게 되냐면 자,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 또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성읍을 통과하게 됩니다. 17절이죠. 자, 바로 거기에서 결국 이 족속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했어요. 어쨌거나 평화의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이 가까이 있는 이런 족속들이었는데 왜 이들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들을 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원망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뜨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될 것으로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지도자들의 그런 말들을 듣고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 관하여서 다시 이의를 제지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말, 우리는 당신들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답변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한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 함께 합쳐가지고 맞서 싸우자 이렇게 마음을 갖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차라리 우리가 그들에게 종이 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엇갈린 반응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국은 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읽어가게 될 그 본문에서 보면 연합군들이 다 역시 하나님의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 진멸당하게 되고 많은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의 결정적인 내용은 그들이 중요한 이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던 반면에 기브온 족속들은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하면서 자신들의 족속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이 한 주간을 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 속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늘 묻는 자세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에게 또 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이 하루를 향하며 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고자 또 기도하며 주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다양한 형편과 삶 속에서 이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품은 자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기도하며 늘 모든 일들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